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59절부터 마지막 7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59절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12페이지에 있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시기도 하고 또 이런 부흥운동을 꿈꾸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도 같이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참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이런 부흥에 대한 소망들이 참 혼란스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 보여졌던 그 JMS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교주 사건으로 인해서 성폭행 또 성폭력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떠 있는 한 12분 정도 되는 것만 봤습니다. 보통 8부작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데요. 근데 제가 그 부분만 보면서도 아주 혼란스럽고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뭐 거의 19금에 가까운 단어들이 나오고요. 그런 표현들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어느 한 집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정말 이 시대 안에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지난 3.1절에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3.1절에 일장기를 달았던 일이 있었죠. 그 또한 여러 가지 공분을 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보았습니다. 저는 같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일이 과연 옳은가라는 부분보다 그분에게 있는 복음은 과연 무언가 제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이 참혹한 영적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들을 드리셨는데 우리가 지금 맞이한 이 시대가 참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것은 시대의 분별 가운데 우리가 능동적인 분별의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정말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분별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1절부터 이 2장의 첫 절부터 마지막 70절까지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오늘 여러분 2장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그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로 돌아와 각기 작자의 성읍으로 돌아온 자,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이란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고레스의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여기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50년이란 세월이 넘고 난 후에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 20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5만 명밖에는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5만 명 정도가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오늘 여러분 이 이름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냥 하나의 행렬이 아니라 그 행렬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70년 만에 이루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격함으로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1500km나 되는, 약 4개월이나 되는 그 시기를 그들은 함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잡혔던 포로된 그 길을 따라왔다가 다시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영광스러운 행군이고 영광스러운 행렬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길은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 백성을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들이 묵묵히 다시 포로로 잡혀왔던 그 길을 따라서 4개월이란 기간 동안 15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이제 오직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백성들의 이름은 참으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현장을 놓고 그들은 그들의 물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의 면면을 보면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이름 그리고 그 자손들이 나옵니다. 오늘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자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자손의 우두머리, 지도자, 그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들이 20절까지 쭉 펼쳐져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고 할 때 이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드디어 70년 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군요.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던, 무려 50년 동안 믿음을 지켰던 바로 그들이 그들의 행렬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는요, 포로전,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손들도 나오지만 31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역 이름이 나와요. 오노, 여리고, 스나야, 막미스, 또 엘람, 이게 다 포로 전에 그들이 살았던 고향 동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외지에 나가 있다고 당신들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강원도 고성입니다, 이런 거죠. 고성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듯이 나는 옛 고향이 고성입니다라고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주위의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느보에 살았습니다. 베델에 살았습니다. 아이에 살았습니다. 포로전에 가졌던 그 지명을 따라서 이들은 다 같이 올라가요.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의 자손들이,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36절부터 39절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올라가요.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문지기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43절에서 54절에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올라가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성전의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성전을 지어질 걸 기대하면서 올라가. 그리고 특징적인 건 55절부터 58절에 보니까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올라가. 여러분, 이 솔로몬 신하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정복했던 나라의 포로들인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다가, 이들의 신분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따라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1절부터 58절을 정리해 드렸어요. 굉장히 긴 구절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의 정리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신분이 달라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출신 성분도 달라요. 이들에 있는 포로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지역이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자손들이 다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5만 명의 사람들이 쭉 해서, 우리 고성군의 인원으로 따지면 우리 고성군 인원의 약 2배가 되는 인원이 여러분 행렬을 지어서 모든 백성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라는 이름 안에,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우리의 직책이 어떠하든,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어떠하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이시군요. 시작. 당신도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이시군요. 아멘. 우리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다 기다리는 분이에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주님을 기다리는 분, 오랫동안 교회 오신 분도 주님을 기다리는 분, 신분이 어떠하든 직책이 어떠하든 믿음의 정도가 어떠하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함께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함께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믿음의 강한 자들이 함께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다 모여 함께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59절부터 70절까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행렬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먼 길을 이제 짧은 구절로 다 정리했지만, 이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당도하는 거예요. 1600km나 되는 그 길을, 1500km나 되는 그 길을 무려 4개월 동안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한 번에 가면 될 텐데 그 먼 길을 걸어서 약속을 위하여, 부르심을 위하여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5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5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델벨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자, 여러분,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단, 임멜이라는 지명은 바벨론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지명에서 이들이 올라온 거예요. 바벨론에 살았던 지명에서 같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처음 밝혔던 조상들이 누군지, 어느 지역 사람이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는 이 명단,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광스러운 명단을 딱 하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59절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은 한 이야기를 던져요. 가문에 속한 것이 확인이 안 된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60절과 61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들라야, 도비야, 느고단 모두 650명. 이걸 드러내요. 61절에도 보면 제사장 중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하바야, 하코스, 바르실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름은 있는데 이들이 지금 누구의 계통으로 내려왔는지 확인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 중에는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수종드는 레위 지파와 그 사람들이 성전에 머물 수 있었어요. 이들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구별된 자예요. 아무나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제사장 계열만이, 그리고 그들 안에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62절을 볼까요? 6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열심히 찾았는데 얻지 못했대요.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3절도 볼까요? 63절에 보면 방백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명령하고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들을 지금 구별하여 당신들은 예배를 집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 지성물, 성전 안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당신들은 먹지 마십시오. 단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말은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대제사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 대제사장의 예복과 명칭들을 이제 써놨는데, 뭐 명칭은 보지 마시고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옷을 입은 것이 대제사장이 저렇게 예복을 입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가슴에 흉패되는 부분에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12개의 보석이 나오는데 이 12개의 보석이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12지파에 여러분이 이렇게 흉패가 가슴에 이렇게 고리로 달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흉패 안에 여러분 나오는 우림과 둠빔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우림과 둠빔이 나와요. 이게 뭐냐? 마치 우리 바둑알처럼 흰색, 검은색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우림과 둠빔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대제사장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돌을 꺼내가지고 지성소에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일들 속에 이 돌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면 오케이 거예요. 예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를 놔야 될 경우, 예를 들어서 흰색과 검은색이 있잖아요, 그죠?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어요. 이 안에 집어넣고 그 바구니에 집어넣습니다. 이 안에 안 보이도록. 그리고 대제사장이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 이 지금 뜻이 하나님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물어볼 때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요. 그리고 꺼냈는데 검은색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인 거예요. 흰색이 나오면 예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대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족보가 없어요. 선조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힐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여기서 꺼내가지고 맞습니까 아닙니까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제사장 계열은 있는데 대제사장은 정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될런지 모르는 상황이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부분을 유보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편 만들고 더 믿음으로 하나 되자,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냐면, 단순히 선조가 누군지 족보가 누군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재건해야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더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 수많은 귀한 자들이 함께하고 좋은 게 좋잖아, 당신 족보가 없지만 그래도 제사장 계열이겠지, 이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부정하다고 이 사람들을 판결 놓는 게 아니라 유보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제사장인지를 우리가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확인하기까지는 유보합시다. 뭘 지키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확인된 상황을,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올곧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요 황폐되어 있어요. 70년 전에, 50년 전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성전을 짓는 것도 쉽지 않고, 50년 만에 남겨진 자들은 전부 힘없는 자들이었고요. 이제 5만 명이 올라왔는데 언제 이 성전을 지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때에 이들이 지킨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곧은 마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곧은 마음, 그 거룩함을 이들이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 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재건되는 것은 그 첫 번째 발걸음이 거룩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뜻인지를 점검하고 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함 속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59절부터 63절 다음에 68절을 보니까 이 족장들이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자, 여러분, 이 이를 때 어땠을까요? 그 성전터에 이를 때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10수년 전에 이 성전을 지으시고 여러분 처음 입당하신 분이 아마 여기 계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맞은편에 있는 그 태권도장이 저희 교회 예전 성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성전을 이렇게 내려놓고 여러분 이 성전을 짓고 들어오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분명히 황폐한 땅이에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풀은 얼마나 많이 자랐겠습니까? 50년 동안 버려진 땅인데, 그때 이 백성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다시 재건하려고.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들이대, 기쁘게 들이대, 자원함으로 들이대, 이런 뜻이. 69절을 볼까요? 69절에 보니까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힘 잘하는 대로, 능력대로 드렸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황폐되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문제는 너무나도 많고 과연 지을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먼저 한 일은 거룩함을 지켰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기쁘게 드렸어요. 힘 닿는 대로, 능력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저는 저 도량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좀 풀어드려야 좀 놀라우실 거예요. 지금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건 놀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면 놀라셔야 돼요. 제가 미리 예고했어요. 금 한 다리기 얼마냐 하면 약 1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요 다음에 놀라셔야 돼요. 6만 1,000다리기면 610억이에요. 자, 이건 좀 놀라실 수 있겠죠, 그죠? 요 다음은 좀 덜 놀라셔도 돼요. 은은 인 1만에, 여기 지금 앞에 나오는 다리기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단위고요. 여기 마네라고 하는 단어는 바벨론의 단어예요. 그래서 은이 인 1만에는 별로 안 놀라셔도 돼요. 34,000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은이 5천만에 한 거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 7천만 원 정도.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지금 우리에게 와도 610억?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이거 갖고 뭐 놀라셔도 되겠습니까? 610억 정도까지, 그죠? 그런데 이만큼 큰 것을 그들이 다 5만 명이 다 함께 기쁨으로 힘 닿는 대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성전은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 그 성전이 완공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거룩함을 지키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닿는 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릴 때, 특히 여러분 조금 보십시오.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옷이 50년 만에 백성들이 제사장의 옷을 준비하고 100벌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제사가 시작되고 주의 성전이 시작되는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드렸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헌금을 저희가 직접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계시는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곳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역장님 단톡방에다가 그 사진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여러분 구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그 무너진 터에, 여러분 그 땅은 이슬람 땅입니다. 그 땅은 여러분 95%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을 옷 입고 노란 조끼를 입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의 터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무너진 터를 올려가는 그 일을 통해 여러분 그 땅에 다시 복음의 계단이, 복음의 벽돌이 분명히 쌓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현장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자원함의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현장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라는 현장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현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때는 내가 가는 곳이 좋은 곳이기로 바랍니다. 믿음도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환경도 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황폐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올곧은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자원함으로 그 황폐된 땅에 여러분이 힘을 닿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신앙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여러분이 실력을 발휘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불러야 될 찬양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에